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세상에서 저희들 잠시 쉼터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육으로의 쉼터만 아니라 영의 쉼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강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얽히고 섞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정, 우리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한인들, 또 미국, 또 우리가 떠나온 우리 조국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만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은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스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게 행하여 너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저 여러분에게 아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유산. 찬송가는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은 아마 욥기가 기억나실 겁니다. 욥이 보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인들이 와서 누가 죽고 짐승이 빼앗아가고 다 뺏어간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 어느 날이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고 저런 사고가 나고 또 다 어느 날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이삭에게는 보면은 어느 날 하인이 와서 평생에 자기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삭은 참 불쌍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삶을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늦게 낳았고, 또 엄마가 돌아가시고, 또 자라면서 그 첩에, 그죠? 스텝마들이지만 첩 아닙니까? 그 첩이 하갈인데, 그 하갈의 성격이 아주 보면 이렇게 개팍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한국의 그 콩쥐 파지처럼 이렇게 개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낳는 아들은 좋아하고 자꾸 고기를 주고 이삭에게는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그 13살 정도 위에 있는 이스마일이라는 그 형도 굉장히 개팍해요. 그리고 이삭은 자라면서 참 마음 붙일 것이 참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이렇게 소심합니다. 자꾸 이렇게 협박도 받고 무시당하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원하던 복을 다 받았어요. 르호밭에서 지경이 넓어진다. 지경이 넓어진다. 예? 소문이 좋은 말이 났다. 이삭은 이 성경 말하고 맞지 않아요. 르호밭이 가질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뭔가 하면은 그 원수,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하고 같이 우리가 조약을 맺자. 근데 그 조약을 맺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았는데, 당신은 하나님, 임마누엘, 너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았다고 말하는 건 뭐라 합니까? 분명히 보았으므로. 참 이 말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삭은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깔보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 아주 강한 사람이 아주 일개의 이삭인데, 그죠? 이삭인데, 당대의 최고의 왕이 와가지고 권력자가 왔으면 하는 거면은, I saw you, God is with you all the time, we saw with our own eye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하고 조약을 맺자. 그리고 우물을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말이 잔치를 베풀고 또 땅을 봤는데 거기에서 우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세바를 한 데다. 여기 세바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바라는 말은 그 7이라는 말이에요. 7. 그러니까 7번째 우물을 팔고 8번째 우물을 팔 때에 그게 브엘세바더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신앙의 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7.8기. 지금까지 이삭은 7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다 빼앗겼어요. 그 우물을 빼앗기는 게 보통 슬픔이 아니잖아요. 우물을 죽도록 팠는데, 그때 기회가 있었는 거 아니고 우물을 팠는데 나쁜 놈들이 와가 자꾸 시기 질투를 하고 싸움을 하고 하니까 이 이삭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 성격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삼국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실력이 안 될 때는 상대방이 하고 싸움을 붙지 말아라.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쓸데없이 싸움을, 이삭은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아버지에게 받는 하나의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지어놨거든요. 위대한 유산. 그래 이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았는가 하면은 우물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물을 판다는 말이 야곱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물을 판다는 말을 우리가 성모님들이 우물을 파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리브가 우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물은, 구약에서 나오는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우물을 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물을 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파고 기도도 같이 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우물을 팠다. 7번째 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7번 넘어졌잖아. 7.8기라는 말입니다. 7번 넘어지고 7번 억울하고 7번 사기를 당하고 7번 뭐뭐 하였지만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를 봤다. 그것이 뭡니까? 그래도 7.8기하고 계속 우물을 팠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기도에 우물을 팔고 성경이 말씀의 기도를 우물을 파고 그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르호보 축복이 나오고 브엘세바의 축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이삭보다도 훨씬 잘난 사람을 우리가 참 많이 봐요. 저 사람 보면 참 똑똑해. 저 사람 보면 참 재능이 많은 것 같아. 막 말할 때 보면 와, 저것도 안 해? 저 양반 저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그런데 결국에 가서 너무 축박도 아니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아픈 뼈가 없어. 그런데 이 이삭은 7번째, 8번째 우물을 파고 뭐하니까 러호보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경을 얇은다. 야베스로 말하는 거 지경.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라 명성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명성이. 그리스도 이름이 알려졌다. 오늘 얘기도 보니까 2번 나오죠. 하나님이 이삭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했어.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도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굴을 봤어. 생각했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거든. 그러니까 이 이삭을 보면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잘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잘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어떤 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일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막 지들은 흥분되가 나는 내가 막 설교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성도님들이 볼 때 저 뒤에서 보고 저 사람 어떻게 보는 차이가 나요. 그걸 여러분 꼭 신앙인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 뒤가 항상 뭐가 이렇게 땡긴다는 것을 느끼는 분이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 마누라 내 가정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도 너의 아버지를 봐서 그렇고 이삭도 봐서 그렇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업하는 형제 자매 내 주위에 이웃이 찾아와서 뭘 하는가 하면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봤는데 그 사람도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지 않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니까 죽을 때 마누라 땅도 하나 이렇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식 하나 있는데 지금 결혼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더라. 지금 이삭은 합니까? 너희 아버지를 너를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더라.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일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도일 세이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창세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참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시고 한국은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26절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묵상하시면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믿음은 체험이었습니다. 체험. experience, 체험. 우리가 체험 신앙, 삶의 현장, 체험 현장, 선교 현장, 교생 실습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실습. 우리 할아버지에게 믿음은 체험이었고, 우리 아버지에게 믿음은 전통이었습니다. tradition. 그렇게 조금 단계가 내려왔습니다. 전통이에요, 전통. 관례. 전통이라는 말은 내 가슴으로 체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tradition. 전통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convenience가 되었다. 그냥 편리만 되었다. 편리.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이제는 체험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그냥 편리. 내가 사업상, 내가 교회를 나가야 돼. 그러니까 편리를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예배가 편리입니다. 오늘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불편해요. 그러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게 서양 이야기고 미국 이야기다. 이게 참 두렵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일 처음에 와가 200년 전에 그 청교도들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체험이었어요. 이 죽지 않은 살기.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하나님 다. 이 하나님 좀 죽어요. 122명이 그 유럽을 와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반이 죽어버리고 도착해서도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많은 사람들 질병 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는 게 뭡니까?
그게 교회를 만들고 집을 짓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집을 짓지 않아요. 근데 그게 취한 하나님 죽어요. 그래도 자식들 모아놓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성경 공부하고 부부가 무조건 성경 말씀하였거든. 그게 취한 하나님은 죽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좀 잘 살게 되니까 한 50년 전부터 60년 전부터 미국이 하는 전통이 전통. 너 뭐 믿니? 나 교회 나가. 전통. 너 미국 뭐 어디 가봤니? 가봤어. 교회 가봤어? 전통이 전통. 가슴 이야기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되는 컨비니언스 돼요. 컨비니언스. 교회 그냥 편리하면 가는 거예요. 편리하면 간다. 이게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내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맛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사진으로 보면 어느 식당에 가면 다 좋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잘 찍었는지. 그래서 딱 돈으로 딱 먹게 되면 저 사진하고 다른데? 사진하고 다른데? 제가 보니까 패스트푸드는 전부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올 때 텔레비에 광고 보면 얼마나 맛있게 나오는지 야 저거 먹어야 되겠다. 세상에 가서 먹어보면은 오 마이 갓. 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걸 해봐야 된다. 교육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은 학생들이 5%만 기억한대요. 목사가 설교하면은 성도님들이 5% 기억하는 사람은 그거는 뛰어난 신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금방 설교했는데 내려가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목사님 뭐 이런 질문하시는데 보면 내가 좀 오해서 지금 한 40분 설명했는데 저분 어떻게 이렇게 질문할까?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있다. 저는 이 이삭이 이렇게 르호봇과 이렇게 축복받는 거, 특히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말이 저기에는 참 축복으로 와요. 지금 우물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또 우물을 마지막에 다시 붙여 르호봇에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했는데 이삭이 여기서 브엘세바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브엘세바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브엘세바로. 근데 브엘세바는 사실은 지금 이삭이 있는 땅보다도 아래로. 그런데 왜 내려갔다고 말하지 않고 올라갔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올라갔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가만히 봤습니다. 이 아브라함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가 가만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 입장인데 내 뒤를 한번 지금 가만히 돌아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이삭이 이 아버지를 가만히 봤습니다. 아버지를 가만히 봤어요. 제 아버지가 75살 때 나이가 많아서 고향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미국 가가.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거짓말 다 하고 뭐 이런 영국으로 갔다가 하갈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하면요. 항상 힘들고 또 일이 조금 풀릴 때마다 뭐 했습니까? 항상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단을 쌓았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힘들고 제일 내가 기쁠 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사업이 성공했을 때, 결혼했을 때,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일 일이 안 될 때에 뭐가 기억이 남습니까? 술 한 잔이에요? 아니면 세상 원망이에요? 아니면 예배 스킵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예배를 떼어먹고 하나님을 떼어먹고 아무리 뭐 백날 교회 와서 떠들고 해도 자식은 못 소리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못 소리예요. 다 먹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따라하잖아요. 이삭이 참 이 성경 속에 굉장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아버지가 모리아 정성에 갔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이나 26살 역사가 다르거든요. 근데 뭐가 되든지 간에 육체적으로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100살, 99살. 모리아 정성에서 딱 눈펴놓고 칼을 뽑았습니다. 찔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아빠 지금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삭이 아들이 알아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팔을 잡고 이 영감이 왜 이러냐고.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근데 꼭 참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야 이런 일 있으면 이때 기도하자. 야 너가 지금 이렇게 좀 추세했으니까 교회 가서 11조 하자. 오늘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청소하자. 교회 가서 섬기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청소하자. 성교비 보내자. 이런 말 할 때에 자식이 하는 말이 아빠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고. 아빠 왜 갑자기 그러냐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잘못 살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살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주는 그 재산이 절대로 러브받하고 부엘세바 축복이 안 돼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그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축복. 한우물을 파니까 그거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슴이 참 해야 돼. 나는 내 할아버지한테 신앙을 받을 때는 체험인데, 체험. 이 체험. 방세가 그 파스칼, 그 방세 이야기 보세요. 어거스틴 보세요. 라합 보세요. 그 순간이 없죠. 하나님 딱 봤을 때 그 체험의 순간. 체험. 그러고 체험하는 순간부터 달라진다. 근데 오늘 이삭은 아버지의 그 체험을 받았어요. 체험. 그 모리아 정상에서 받고. 그리고 또 부엘세바에서 지금 올라가는 뭡니까? 이삭이 딱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아무리 물질이 많아지고 100배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다 거두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건강, 내 새끼, 내 물질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는 걸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다가 보면 점점 그걸 더 느껴요. 큰 소리 치는 분들 참 간이 굵은 거예요. 이삭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면 순식간에 거두어 가고 하나님 주시면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러브밭에서 물건을 아무리 많아도 다 집어버리고 부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그 부엘세바로 왜 올라갔다고 말합니까? 왜 부엘세바로 갔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예루살렘하고 가깝고 예배 드리기에 편하기 때문에 부엘세바로 다 포기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편한 거 좋다고. 이제 내 편하게 살고 싶다고. 교회에서도 내 편하고 싶대요. 이제 그냥 은퇴하고 싶대요. 그냥 놀고 싶대요. 여행하고 싶대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떨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 말로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말을 끝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봐서 내 자식 새끼하고 내가 남았는 식구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막아주고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걸 봤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소유한 것은 점점 없어졌지만은 나이는 점점 들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천국으로 가까워졌다. 그 말이 지금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말을 사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게 우리 자식이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식.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체험신앙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로 거쳐야겠습니다. 우리 부근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장로님 안 계세요. 근데 아마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침례교회에서 장로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성함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컴퓨터 전문가로서 국가기관에서 일하던 중에 도박에 빠졌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FBI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그 사람을 만나서 요셉처럼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금피라 전문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3년 정도 살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시는데 나오시면서 이분이 달라졌어요. 간증을 하실 때 보면은 그 감옥에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도 이렇게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연세가 한 67 정도 되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만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전통으로 만난 분하고 하나님을 이 편리로 만난 분들은 또 체험하신 분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압니까?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직분 믿지 마세요. 목사라고 믿지 마세요. 뭐가 변한지 압니까? 삶이 변합니다. 체험한 사람은 변해요. 체험한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 보시고 스테판 보시고 도스토옙스키 웨슬리 보시고 다 보세요. 체험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이 시작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면 돼요. 내가 변했습니까? 체험한 사람은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했어요. 이 사람이 변해서 나와서 있는데 체험하고 회개하고 예배 다시 드리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곳에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 이분이 정과가 있는 분인데 이 옛날에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이 용력을 따는데 엄청나게 따는 거예요. 엄청나게 따서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로마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근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잘 되니까 질투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말씀 간증하실 때 돼요. 교회에서 제일 친한 사람들이 수술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이사람과 똑같이 대화만 했어요.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았대요. 누군지 알았대요. 교회에서 누군지 알았대요. 내 주위에 누군지 알았대요. 근데도 한우물을 파는 거예요. 성령 말씀 파고, 기도 파고, 성령 파고. 그러니까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번은 미국 IRS에서 세금 검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 검사가 나오면 사람을 반쯤 죽인대요. 피를 마련돼요. 옆에 와서 딱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체를.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아가 제가 뭐를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제가 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볼 때는 이분은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회개를 안 해도 될 거예요. 물론 회개를 다 해야 되지만 이만큼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세금을 잘 맞았는데 저는 괜찮은데 저 주위에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피해가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이 목사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시다가 교회 장로님들, 침례교회 집사님들 몇 명을 불러서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최고의 변호사, 제일 비싼 변호사,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를 딱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만 주겠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이 지난 10년 동안에 감옥에 나오셔가지고 교회에다가 11조 했는 건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목사님 딱 그러고는 기도하시고 그 변호사님 딱 주면서 이거 이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알았다고. 내가 목사 당신 뜻을 알고 내가 이 증거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IRS 그 할 때에 딱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이 보통 오래 걸리는데 이 판사가 그걸 딱 보더니만은 당장 하는 말이 당신 빨리 사업소에 가라 그러더래요. 당신 빨리 사업소에 가라. 여기서 뭐 하느냐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왜 그 최고로 아낄 놈들이 나한테 와서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트럼프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내가 미선교에서 예배드리겠다. 내가 당신한테 조약을 맺자고. 당신하고 내가 뭐 하고 똑같은 형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을 보이지 않지만 나는 과연 내 가정에, 내 주위에 하나님에게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형제자매,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저 사람은 체험했다. 저 사람은 체험했다. 하나님 함께한다. 내가 저 사람 집에 가고 싶다. 저 사람 일하고 싶다. 아니면은 저 사람은 그냥 트래디션.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목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별 것 없더라고. 그 다음에 편리가 됩니다. 아, 그냥 오늘 예배? 예배는 오늘 더 중요한 거 있으니까 빠진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것이 3대, 4대로 그 신앙의 유산이 내려갈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6장을 읽으면서 참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마음이 떨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세상에 어떤 기준으로 보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격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부모의 백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롭의 축복,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았는 사람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삭은 하나를 큰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우물을 파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삭도 7번 우물을 빼앗겼지만은 우물을 또 팔아서 마침내 8번째 일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떤 우물을 파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팔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이삭의 그 7.8개 성공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삽니다.